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7절입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력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힘쓸 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욱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생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왕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치심으로 그 밤에 애굽에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다 났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는 작은 소리에 민감한 개들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셨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셨죠? 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보면 그 집 문을 넘어서 가게에서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저기 뒤에 우리 출입문 있습니다만은 옆으로 돼가 있는 게 임방입니다. 옆으로 돼가 있는 게 임방이고 세로로 세워진 게 설주입니다. 왜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정하시고 그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에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6월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6월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월남했다, 월북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이 신이 딱 와가지고 그 집에 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딱 묻혀 있으니까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서 그런 피가 없는 그런 집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서 다 그렇게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원래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던 그 시기에서 약 13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냐? 아니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룩은 엄청스레 부풀게 만들죠. 발효되면서 엄청스레 부풀게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것을 그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죄가 딱 지으면 요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죄가 급속도로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룩,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서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천국 가는 구원은 남아있는데 원죄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그럼 왜 이 유월절이라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막 피를 바르고 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냐,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여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던 유태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규례는 무슨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다. 한두 번 지키다가 마는 그런 규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규례요, 대대에 지켜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킵니다. 12장 41절부터 42절 봅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이 예식만 지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겨울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사건을 목도하지 못한 너희들 후세대들이 아버지 도대체 우리 이 유월절 예식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즉 애굽 사람들 집에는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우리의 집들에는 전부 다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바르게 해서 우리는 안 죽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명하셨다. 이렇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을까? 왜 그걸 자꾸 기억하라고 그럴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너의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제 그냥 단순한 예식에서 더 앞서 나가죠. 8절 말씀에서 너는 그날 곧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너희 아들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에 제가 이제 신명기 우리가 4장 37절부터 40절, 더 길게 이야기하면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마라. 오직 그분만 신이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혼내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죠.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거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항상 가르치고 배워라. 즉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제사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어린 양 잡고 피 바르고 그런 행사를 제한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걸 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 섬기는 방법이 뭐죠?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럴까?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일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거 꼭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거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요. 왜 우리는 꼭 이거 지켜야 됩니까?
오늘날에도 저 미국이나 다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은 구약의 율법 이대로 합니다. 머리에 흉패를 붙이고 손목에 패를 차고 다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풀어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 받으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복 받지 말아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집사님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 율법 안 지켜도 돼도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 이걸 지켜야,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걸 지켜야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데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복 받지 말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이 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마다 유월절 예식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유월절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제정하시고, 어떻게 해서요? 이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안 지키냐 하면 유월절 대신에 지키는 것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임방에 발라서 이 집은 대신 죽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예식을 지킬 때에 구약 시대처럼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죽이는, 직접 우리의 희생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은 이제는 더 완벽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5장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묵은 누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29살까지는 자기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3년 동안에 매 1년마다 이 유월절을 예수님 꼭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비로소 제정하시게 됩니다. 몇 번의 몇 번의 유월절이 있었다고요? 3번이 있었는데 마지막 유월절,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을 먹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 안 하셨는데 다른 유월절 때는 성찬식을 여기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이제 앞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먼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월절 예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은 늘 기념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뭐 내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되면 이제 내년 1월 첫 주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떡을 떼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 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신 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죠. 이 예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제 알고 성찬식 드리면 이마 성찬식이면 참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어 주셨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대신 성찬식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유월절 기념식을,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막 유월절 양 잡고 막 번거롭게 그리 안 해도.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봤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그분만이 신이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 절대 잊지 마라. 그게 유월절 예식의 진정한 의미였죠. 궁극적인 의미였듯이 성찬식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거기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예식을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평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항상 기억하여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그들의 입에 두어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뭐냐? 성찬식에 관하여 가장 상세히 설명된 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곡해가지고 그 네로 황제가 나오는 그 무슨 영화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야, 너들 그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는 막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막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가 지켜 행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고백함으로써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실상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걸, 직접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식에 있는 포도주를 안 마시면 영생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화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캐토릭에서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이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까지 반드시 성찬식을 집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거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귀에서 싹 빼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하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악을 즐겨 행하다가 곧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다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고 양고기, 염소 고기 다 먹었죠. 그럼 이 사람들 멸망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피를 바르고 죽음을 그때는 죽음을 면하였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시 악을 행하다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순종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당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단지 상징하는 떡에 불과한 거지 그 떡 안 먹었다고 성찬식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있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58절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우선 간단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께서 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1절도 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어디로부터 왔나?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58절 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대로서 예수님은 나는 곧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의미는 요한복음 6장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어디로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지구에 왔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요? 말씀이 왔다. 말씀이. 뭘 입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뜻이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그 윤곽이 다 드러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하고 1장 1절하고 14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죠.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는다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자는 안 죽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사람으로 사람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합니다. 53절 5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죽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8절 읽어봤습니다.
55절부터 58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주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볼 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것을 기념하라는 의미죠.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성찬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즉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과연 나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은 그 의미가 동일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구약의 유월절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귀찮아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므로 항상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